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아람 군대라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는데 그 성을 삥 둘러가지고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뭐 지금처럼 대포나 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전쟁을 하는데 화살이나 칼이나 창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전략을 썼냐면요, 성을 갖다가 삥삥 둘러가지고서 포위를 하니까는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대흉년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드나들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성 안에서 말이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이를 삶아 먹는 그런 비극적인 일까지 그 성 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성문 바깥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은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 구약 시대 때는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 한센시 환자들, 나병 환자들은요 돌아다니지를 못했어요. 전염된다고 그러고 또 손가락질 받고 그랬는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은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장애들은 겨우 다른 사람들이 먹거리를 이렇게 던져주는 거, 먹을 것을 던져주는 것으로 받아먹는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이 4명의 나 환자들이 의논을 합니다. 야, 우리가 그대로 여기 앉아 있어도 굶어 죽고, 또 성 안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해도 돌 맞아 죽고, 어떻게 할까? 차라리 이렇게 죽을 바에야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저 아람 군대 속으로 들어가자. 그 군대들은 우리를 비록 포위를 하고 있지만은 먹을 거는 던져주지 않겠냐,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아람 군대 쪽으로 어떻게 해요? 항복해서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아람 군대들이 말이죠, 화살을 가지고 막 사기가 충천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한 명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 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무엇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한 사람도 없어요? 6절에 보면 이런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어마무지한 군대들이 이 아람 군대를 마치 공격해 오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니까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나토 세력들이, 미국이 말이죠, 그냥 엄청나게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 위력을 갖다가 러시아 군인들에게 보여줘가지고 이들이 전쟁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가져온 전쟁 물품을 다 남겨두고 도망을 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가지고 그 진영에는요, 먹을거리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7절에 그 내용이 현장에 나와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노다지예요. 노다지도 무슨 노다지예요? 보세요.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뭘까요? 첫째는요, 뜻밖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뜻밖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대박이 터진 거예요. 로또에 당첨된 것 이상해요. 자, 이 나병 환자들은요,
아람 진영에 왜 들어간 거예요? 왜 간가? 그저 그냥 뭐 좀 얻어먹으려고 간 거거든요. 근데 갔더니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수 장품들, 먹거리들은 그대로 텐트 안에 있었고, 더더군다나 뭐예요? 거기서 실컷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이 있었어요. 어떤 축복을 받은 겁니까? 세상에 그냥 현재 먹는 것은 풍족하고 미래에 저축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까지 마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은과 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감춘다는 건 뭐예요? 저축한다는 거예요. 노후 대책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속에 나타난 사실 못지않게 그 이면 속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진리를 캐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서는요, 옛날에 그랬대요. 감옥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제가 전에 어떤 분 교도소에 책을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책을 일치 안 받아요. 대신에 성경책은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의 수감자들이 종종 그런데요. 그거 심심한데 이스라엘 삼국지나 좀 읽어볼까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삼국지, 수호지와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전쟁에 대한 스토리가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영적인 겉표면 속에 흐르고 있지만 그 이면 속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자, 보세요. 이 나병 환자들이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겠다,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하고 완전히 백기를 들고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면서 아람 진영에 뛰어들어가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먹거리가 기다리고 있고 금은 재화가 있고 그것을 숨겨둬서 미래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무궁무진한 보화가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두 손 들고 항복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보세요. 그러면 무슨 먹거리를 줄까요? 영의 양식을 주세요.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 맛볼 수 없고 세상 어디에서 먹을 수 없는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한결같은 영원 불변의 진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요, 이 나병 환자들이 은금 의복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고 또 감추고 저축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잘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술 안 먹죠. 담배 안 피죠. 쓰잘데없는데 돈 낭비하지 않죠. 그 돈은 뭡니까? 잘 관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어떻게 돈을 낭비합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쓰잘데없는데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데 낭비하고 쓸데없는 데 돈을 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 돈의 소중함을 알아서 가치 있게 쓸 줄 알고 소중하게 쓸 줄 알고 아름답게 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굉장히 손해보는 줄 아는 인간적인 합리적 계산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말이지 정기적으로 교회 나가야 돼. 교회 나가도 그냥 나가? 돈 가지고 나가야 돼. 돈 없으면 무시당한대. 그리고 한 번 나가면 되는 줄 알아? 계속 나가야 되는데 새가족반 하니까 또 성신반을 하래. 성신반 하고 나니까 제대로 또 훈련 받으래. 훈련 받고 나니까 수요 예배도 나오래. 또 토요 새벽 기도에도 나오래. 구역 예배도 나가래. 나는 싫어. 왜 그런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줄 아세요? 뜻밖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네들이 먹을 양식을 얻은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막 투자를 해가지고 은금 보석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게 뜻밖의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면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내가 예상치 못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예비하고 주시는 것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구역 모임을 갖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시간 빼앗기는 것 같고 물질 빼앗기는 것 같고 인간관계가 폭이 좁아지는 것 같고 따돌림 받는 것 같죠? 그건 세상적인 계산이에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넓게,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눈을 뜨지 못하니까는 내가 인간관계 말이지 재밌는 거, 세상 사람과 어울려 놀지 못하고 갈 때 가지 못하고 내 멋대로 돈 못 쓰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요, 우리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푹 찔러보세요. 아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억울하지 않아요? 허구한 날 교회 드나들고 헌금 갖다 바치고 시간 낭비하는 거 억울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손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토세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 젊은이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 억울하게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와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십니다. 어떤 확신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얼마나 귀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살아요. 거지예요. 배가 고파요. 자기 종기에 돌아가면 돌 맞아 죽어요. 그대로 앉아있으면 굶어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뜻밖의 좋은 곳으로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이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다 돈 죽고. 그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그 이상의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이들에게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 자신들을 기꺼이 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기꺼이 줄 때.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항복하며 자신들을 줄 때 이 네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성 전체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그야말로 어떻게 들어간 거면 필사즉생,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죽어도 좋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 자기네들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사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전도 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있는 모든 것을 한번 헌신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직분자한테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어머님이 말이죠, 80이 넘으셨는데 80이 넘으셨는데 1억을 모았대. 좀 놀래봐. 80이 넘으셨어요. 82살인가 3살인가 80인데 그것도 어떻게 모았느냐?
품팔이 하면서 나가서 이것저것 하면서 깨알같이 모은 거야 1억을. 그리고 그 딸한테 그걸 네가 잘 관리해 줘라면서 맡겼어요. 그 왜 맡겼느냐? 어머님이 지혜롭더라고. 어머님 통장에 1억이 있는 것을 알면요 연금이 제대로 안 나온대. 그러니까는 어머님은 항상 통장을 비워놓고 딸한테 관리를 하게 했어요. 그럼 딸은 그 돈을 가지면은 야, 나 부자 됐다 그런 마음 가질까요? 어머님의 마음이 자녀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 여러 자녀들에게 4명의 사남매가 있었는데 그걸 다 나눠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따님은요 얼마나 또 마음이 큰지 어머님 저는요 먹고 살만 하니까 저는 주지 마세요. 또 이렇게 사양을 했어요. 먹고 살만한 사람은 원래 더 욕심 부리는 법인데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딸하고 의논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말이죠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그 딸에게 몽창 주자고 그 아들에게 몽창 주자고 하면서 말이죠 얘기가 되었고 어머님이 감동되어서 말이죠 그 1억을 갖다가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자녀에게 그야말로 4천만 원인가 3천만 원 그 믿음이 없는 두 자녀에게 주고 사남매인데 사남매 가운데 하나는 말이죠 잘 살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또 우리 그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저희들한테는 한 1,000만 원씩만 주시고 그것은 우리가 잘 간직했다가 이 다음에 가족 여행 갈 때 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고 얼마나 뷰티풀 마인드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머님이 그 자녀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80 넘은 할머니가 모은 돈이 얼마나 그 귀한 돈입니까? 근데 얘야 내가 이거 이러고 저러고 해서 네 언니하고 의논했는데 너한테 줄 테니까 교회 나가자 잃어버린 신앙 갖자. 그랬더니 감동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누굴까요?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건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걸 주일 예배 때 얘기하기에는 그분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이렇게 안 나오는 시간에 그러나 그 큰 따님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정말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이야,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1억이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품팔이 나가고 말이죠. 알바 나가고 동사무에서 나가서 몇천 원씩 받아가지고서 하는 그거를 가져가 여러분 몇천 원씩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1억을 만든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어머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자기 자녀가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드렸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요, 제자 훈련하는 집사님은 자기 친정아버지가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는 이번 새생명 축제 때 나오시면 아빠 내가 크게 용돈 쏠게요. 얼마나 여기 있어요. 딱 미리 줬대. 해보니까 아버지가 입이 쩍 벌어졌어. 100만 원. 여러분들은 얼마를 줘야지 놀래? 와! 여러분 그런데 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뭐 돈 받아서 나옵니까? 난 돈 안 받아도 우리 딸이 얘기하니까 아들이 얘기하니까 그래도 오늘 나와서 썼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저는요 이런 것이 헌신 아니겠어요? 이야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영혼 구원을 그럴 때 돈을 쓰는 거예요. 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사람의 정말 헌신 때문에 자기도 살고 자기 조국을 살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한층 뛰어넘어서서 왜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되겠는가? 나 혼자만 예수 믿으면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능이나 은사 그걸 가지고 내 집안 식구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가족들을 주님께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복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갔지만은 너무나 또 귀한 진리를 하나 깨달은 게 있어서 이걸 하나 더 전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원수들은 심판 소리 듣고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주께서 다 같이 이는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고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때로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어느 때는 주일날 설교하는 것보다 토요 새벽이 더 좋을 때가 있더라고, 내용이. 근데 가만있어, 이거 꼭 울쳐놨다가 주일날 할 걸, 그런 유혹이 들어오기도 해요. 하지만은 여기는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게 3대고이기 때문에 저는 어린 아이들도 이런 말씀의 맛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의 6절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이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얼마나 좋든지 막 흥분이 되고 잠이 안 올 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도 구약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참 기가 막힌데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무슨 소리?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자, 이것은 뭡니까? 세 번째로는요, 원수들은 심판 소리 듣고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판 소리 듣고 물러났다. 자, 우리 주님께서요, 이들에게 무슨 소리가 들리게 했어요.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 떠덕떠덕 하는 병거 소리, 말소리하고 병거 소리하고 제가 흉내를 못 내겠네. 따까닥인가? 큰 군대 소리.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군인들인데 웬만한 소리는 안 놀랍니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소리가 웅장하고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지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군대가 철수 다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요, 예수님이 오실 때의 현상도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우선 거기까지 볼까요? 방금 읽은 6절에 무슨 소리가 있었어요? 새 소리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무슨 소리? 병거 소리. 무슨 소리? 말 소리. 무슨 소리? 큰 군대 소리. 자, 신약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 모습은 첫 번째 호령이 뭐예요? 호령 속에도 소리가 있어요. 호령이 뭐예요? 일어나! 눈 뜨거라! 얼마나 호령 아니겠어요? 글쎄 그 호령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호령도 소리예요. 두 번째는 무슨 소리가 있어요? 천사장의 소리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나팔 소리예요. 자, 열왕기하 7장과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공통점은 전부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 호령,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근데 이 소리가 뭐예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비교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람 군대 진영에 울렸던 병거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는요, 아람 군대로 하여금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무서워서 도망치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심판의 소리가 이스라엘 진영에는 복된 소식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명의 문둥병자에게는 너무나 축복의 소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가 울릴 때는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겐 뭐가 될까요? 말하라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기쁨의 소리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소리가 됩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심판받을 걸 생각하면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생각을 하면서 숨을 곳을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 다시 그냥 그대로 띄워주세요, 집사님. 저는 성령님께서 저나 여러분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아람 군대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뭐가 있어요? 끝부분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아람 군대가 다 떠난 자리에 그 안에는 풍성한 양식이 있었고 가질 것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행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고생 끝에는 뭐가 있어요? 끄트머리가 있어요. 낙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 목요일마다 전도 나가느라고, 금요일마다 전도 나가느라고, 학생들에게 전도하느라고, 찬양 인도하느라고, 식사 준비하느라고, 설거지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 내가 내 수고를 알아. 내 고생을 알아. 남이 안 볼 때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알고 있어. 남이 없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 거 알고 있어.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런다고요?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눈을 뜨게 해주실 때, 이야, 악한 원수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치지만은 내 주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풍성함과 위로와 칭찬과 위로가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요일 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나누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헛짓하는 것이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괜히 가는 것이 아님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새가족반을 마치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태어나서 처음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냥 머리 드세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전토새의 맛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토새는요, 신령한 맛이 있어요. 영적인 맛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 15기 여자 제자반이 찬양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은요, 쓰잘데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에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축복과 놀라운 미래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어요.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 보고를 봤는데 어떤 젊은이는 명문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학과가 마음에 들지 않고 미래가 마음에 들지 보이지 않으니까 학업을 중단했어요.
그 고민하고 있어요. 잘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무엇을 놓고요? 하나님, 젊은이들 무엇을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직업 선택 기준은 어렵지 않아요. 체면 따지지 마세요. 사람이 뭐 봐주는 거 그거 따지지 마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잘하는 것을 하세요.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치 있는 것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요, 사법고시를 10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자기 대학 동기들은요, 검사, 판사,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자기하고는 그렇게 1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적성에 맞지 않는데, 적성에. 그래가지고 과감하게요, 환경미화원에 취업을 해가지고 즐겁게 하고 있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나쁜 직업은 뭡니까? 사기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남 등쳐먹는 것, 그건 나쁜 직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직업이건 무엇을 하면 됩니까? 누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같은 대학을 나왔는데 어떻게,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내가 잘하는 게 뭔가, 좋아하는 게 뭔가, 잘하면서 좋아야지만 능력이 있어요. 능률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가치를 느낄 때 좋은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뭡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요, 구차투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놀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하세요. 어떤 일이든지 하세요. 하다 보면 만남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저는요, 예전에 고생을 할 때 도둑질과 사기치는 거 빼놓고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별것을 다 해봤어요. 별거. 여러분, 나는 구두도 닦아보고 껌도 팔아보고 신문팔이도 해보고 버스간에 올라가서 옛날에 기아바이라고 해요. 차중에 계시는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 물건 하나 들고 났습니다. 나는 이것도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내가. 또 얘기해봐요? 됐어요. 근데 여러분,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요, 저는요, 어디에 갖다 던져놔도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깡이라는 게 생기고, 용기라는 게 있고, 두려움이 없어요. 특별히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고생 나쁜 거 아니에요. 가난 나쁜 거 아니에요. 게으른 게 나쁜 거예요, 게으른 게. 핑계대는 게 나쁜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목사가 오늘따라 시간을 오버해가지고서 길게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 오늘따라 이렇게 이 15기 여제자반이 가족들이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안 한 얘기, 창피한 얘기도 좀 하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그 옛날 얘기 말이지, 그 자랑스럽지 않은가? 그런 거 안 하면 안 돼. 해도 돼. 난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잖아요. 자랑스럽게 쓰임 받고 있잖아요. 누가 나를 보고 65살이라고 누가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나보면요, 보는 사람마다 45 시온 이렇게 봐요. 하나님 은혜지 뭐, 은혜지. 예수님 덕분이지. 예. 죄송합니다. 예, 잘 나간 척하는 것 같아서 용서하시고. 저는 성령님께서요, 오늘따라 이 말씀이 참 감동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나병 환자와 같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남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나병 환자, 우리 영적으로 나병 환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깊이 임할까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9시에 여기 와가지고 11시까지 기도하다 왔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전토스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도 안 오니까 제 아내가 무슨 일 난 줄 알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만 올라오라고.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을 너무나 절망적으로 보지 마세요. 나병 환자들의 상황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연약한 자들에만 모여서 항복하고 아람 진영으로 갔을 때 뜻밖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사모할 때 우리에겐 칭찬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셔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갈 때 나에게 내가 생각지 않았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축복을 받는, 그 뜻밖의 축복이 뭘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보너스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재림에 관한 찬양 한번 부를까요? 180장. 여러분,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재림 신앙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주저해요.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다 같이 일어서셔서 힘있게 우리 한번 찬양 부르고 또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흐름하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와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오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기도도요, 어떻게 기도할 때 간절해지고 성령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실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주님이 외면하세요. 그러나 세리처럼 주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알고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절망해야 돼요. 어떤 절망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세요.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